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댓글에 이렇게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계속 그 영상을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나머지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면하여 수업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청중이 없이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지루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공부함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 알고요.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기쁨을 누려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죠? 가장 중요한 게 계시 의존적이다. 자, 이 말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방법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원리이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구인 성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도구요, 원리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신학은 항상 성경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하죠. 그래서 모든 조직신학, 실천신학, 성경신학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권위 속에 출발되는 거죠. 그러나 중세시대 때는 교회나 교황이나 또는 인간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의 우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신학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하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계시도 있지만 그 일반 계시는 흐릿하죠. 자, 그러면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 마치 커튼을 열어 젖혀서 보여주듯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쓰였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할 때, 계시를 통해서 밝혀 보여주실 때 감동과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말씀이고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의 이야기고요. 자, 이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조명으로 쓰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와 주권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에 대한 이해를 하셨고 또한 이 관계를 가지셨는가? 자,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70인의 전도대가 두 명씩 짝 지어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도 고치기도 하고요. 또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종교는요, 마치 박물관의 화석처럼 죽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은 그냥 그 기득권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들을 읽고 베끼고 연구하고 묵상했지만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빛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비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이 계시를 읽고 쓰고 배우고 연구한다는 것은 직업적인 어떤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었지. 그 계시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그냥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적 이권에 서로가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너무 기뻐서 스승이었던 예수께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도 그 기쁨을 받아주시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죠?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보니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것을 기뻐하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더 강렬한 기쁨이 있는데 바로 오늘 예수께서 어떤 기쁨을 말하는가. 이어서 21절 볼까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기쁨이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셨다. 근데 뭐라고요?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말하겠죠. 자, 이들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계시를 알려주신 것.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렬한 큰 기쁨, 능력도 행하는 주관적인 체험들, 신유의 은사들, 또 여러 가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 받은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쁨이 있지만, 능력을 행한 기쁨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확인이고요. 자, 그것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이제 진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계시를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자, 그건요, 오고 가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힘 있는 권세자들이 이걸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는 가리워졌습니다. 마치 이 계시의 문이 닫혀서 커튼이 열리지 않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도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내가 권세가 있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또 탐구하고 연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계시 기쁨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계시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요, 의무나 노동이 아니죠.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리와 방법이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학교에 와서 이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더 가져서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에 의해서 내가 성경의 지배를 당하고 성경이 오늘 나를
해석하고 쪼개는 내가 뭔가 높은 경지에 올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성경이 나를 쪼개어 나를 깨닫게 하고 한계를 알게끔 하는 그 계시에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기초와 방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란 과연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주로 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 계시 말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죠. 이제 말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 계시는 같아요. 여기 특별 계시의 반대말이 뭐죠?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희미하게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늘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수단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했을 때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특별하니까 성경은 특별해. 어떤 그런 개념을 갖게 되겠죠. 성경이 특별 계시라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딱 떨어지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조명으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야기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 어떤 드라마죠? 어떤 드라마입니까? 바로 구속의 드라마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크게 시대적 구분은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식의 장엄한 구속사적 드라마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나 또는 성경을 이런 성경 신학적 근거와 함께 구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특별 계시라는 말 대신에 무슨 계시요? 구속 계시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여러 가지 포함을 하는 의미로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죠. 왜냐하면 특별 계시하면 뭔가 특별하다는 개념, 스페셜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이게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이 구속 계시라고 하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드라마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한면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식인데요. 그 지식, 이 드라마, 이야기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이고 또한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구속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또는 계시에 대한 이해와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어떤 서론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고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도가 된다는 것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논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할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거나 또는 성도들과 함께 관계하여서 양육하는 또는 양육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큐티를 할 때도 뭐라고요? 계시 의존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고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해석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구속 계시라고 할 때에
이게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성경을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이제 구속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한번 구속 계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특별 계시라는 말 말고 구속 계시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자, 내용은 아까 그러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뭐예요? 구속의 내용이겠죠. 구속의 그 내용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현대는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속을 가져다 주는 책으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식상함을 가지죠. 충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매주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미 2000년 이상이나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있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새롭게 들려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감동받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일까?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성경의 계시, 구속 계시는요, 창조 때부터 있어 왔던 거죠. 예, 창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타락 전에 이제 일반 계시로, 타락 전에는 일반 계시로 충족했다면 그 이후, 타락 이후에는 그 일반 계시로는 다 알 수가 없죠. 구속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 자체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어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속 계시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구속 계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속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만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굳이 우리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인 동시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에 동시에 오늘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고백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마치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에 또는 가나안의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딱 두 가지,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내용적 측면의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죠. 자, 이 만약에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움을 주시고, 말하자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어떤 그런 시종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론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내용도 어때요? 하나님께 청구를 하죠. 하나님께 계속 요구만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균형된 이해가 없다면 안 되겠죠. 또 창조의 하나님만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된다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타락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구속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속 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깨닫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균형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끔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성경 여러분 오늘 어디를 읽어야 가능하냐? 예, 성경의 전부를 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규정되는 성경 전부를 보더라도 다 이런 창조와 구원의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또 뭐 가다가 뭐 출애굽기, 또 이사야,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전체 문맥 안에 바로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문맥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개혁 교회 안에 성경의 해석 원리 중에 구속사적 성경 해석 또는 구속사적 이해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 신학을 하거나 설교학을 하거나 해석학을 공부할 때 접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성경 자체가 구속의 이야기이고요. 그 모든 귀결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의 사역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구속의 드라마로 있기 때문에 여기 관점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사역에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하여 가야 된다. 여기 반대말은 뭐냐면 자, 인본적인 어떤 해석 또는 도덕론적인 이런 그런 모범론적인 해석이 이제 반대말이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설교학이나 해석학 쪽에 좀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본문이나 텍스트를 취하든지 자, 그 주제를 발견하거나 또 어떤 원인을 찾거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개혁주의는 성경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를 발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주의, 지금 여러분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 잘 구분이 안 될 텐데요. 자,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죠. 근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개혁주의와는 조금 이제 그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것을 말하는데 이 견고한 해석을 하진 않아요. 말하자면 이런 인물론적인, 도덕적인 또는 뭔가 성취하고 인간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기복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성시키시고 이루신다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을 다룬다는 게 신학이고 성경의 소리를 내린 게 신학입니다. 성경은 또는 성경학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는 그 소리,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해석해내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 계시와 성경을 다루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형식적인 측면은 뭐죠? 자,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바로 언어, 말로 되어 있죠. 텍스트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것을 언어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통이죠. 소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소통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즉 깨어졌죠, 관계가. 이걸 연결시켜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이런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성경, 이거를 어떤 거로요?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러기에 바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소통.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시를 그러면 우리가 그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언어로 되어 있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를 잘 다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제 겨울 때 뭘 합니까? 동계 어학 강좌 하셨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왜 했죠? 자, 바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텍스트를 하려면 원래 원전이었던 그 언어들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칼라 TV로 마치 보듯이 그 언어 또는 그 내용 또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다룬다 하는 것은 곧 언어를 다룬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설교자가 되거나 또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할 때는 이 언어 여러 가지 번역 버전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 의미들을 좀 풍성하게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언어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막 창의적으로 해석할까요? 그렇진 않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할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독자인 내가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는 그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던 상관없이 나는 그 시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감동받고 싶어. 그게 바로 독자 중심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있죠. 저자 중심적 해석이 있을 거예요. 이 저자가 지금 이걸 어떤 의미로, 어떤 강조점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그 저자가 지금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또는 이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뭘까? 이게 바로 저자 중심적 해석학이에요.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는 뭘 따를까요? 독자 중심이 아니라 저자 중심적 해석학을 따라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기에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하여 오늘 내가 어떤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내는 이 해석학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신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신학 외에 우리가 그러면 유행가 가사도 보지 말고 TV 드라마도 보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을 끊어내고 성경만 오로지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것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학문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런 일반 계시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왔죠. 자, 그러면 그런 일반 계시들, 일반 은총들은 다 누가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분류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도 나올 수 있죠. 학문들은 바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일반 학문은 이 계시의 권위를 세우는 방편으로 궁극적으로 신학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또 깨닫는 데는 또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것에 우위를 두느냐, 이 방법론적인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신학과 또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라고 하면 시, 수필, 소설 또는 여러 가지 인문학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읽어요. 왜요? 그래야만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뭐 어디든 다 가서 체험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시간적인 한계 또는 또 어떻게 뭐 목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일반 성도가 살아가는 곳곳의 현장을 다 가볼까요? 못 가죠. 네, 그런 것들을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야기가 있고요. 또는 예언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가 함께 있습니다. 이야기 같은 경우도 플롯이 있죠. 기승전결의 플롯이 있고요. 또 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평행법이라든지 대꾸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학문과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안에 상식과 과학이 숨어 있기도 하지요. 문화적인 어떤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갈호로 되어서 뭐 다윗의 시, 뭐 음률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해놓느냐? 바로 그 시를 읽기 위한 하나의 정보를 주죠. 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자, 이건 누가 지은 시인가? 또 누가 기록한 것인가? 그 왜 공부하죠? 그 저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때 청중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저자와 1차 독자가 어떤 환경에서 쓰였는가를 알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석학적인 건강한 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계시라고 할 때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말이라면 구속 계시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성경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데 좋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떻게 이 구속 계시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휴대폰 그 저장 공간이 이렇게 용량이 다 차다 보니까 강의가 중간에 끊기게 되었습니다. 뒤에 한 15분 분량이 끊기게 되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찍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또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신학의 첫 출발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신학을 할 것이며 또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한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그 계시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걸 내용과 그냥 흉내만 내어서 전한다게 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짜 상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기에 설교를 하거나 양육을 할 때 내가 바로 이 계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해석되어지고 깨어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1차적인 독자가 되지 못하고 구속 계시에 대한 정확한 그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인간의 행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풀어낼 때에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하여 수업하지 못하는 데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로 좀 질문도 하고 또 제가 질문도 받고 답을 하는 과정 속에 서로가 배워가고 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될 것이고 또 저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여러분 집중력 있게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 강의 영상은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한 이 정한 시간에는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인사 정도는 한번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줌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 우리가 하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좀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이 강의를 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컴퓨터 올리는 문제라든지 용량 문제 때문에 길게 강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그 밴드에다가 이렇게 피드백을 잘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에 관련된 문제는 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링크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던지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고 다음 강의 때 또는 만나게 되면 함께 그 강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침으로는 14일부터가 강의를 하는 첫날이 되는데 대면 강의라는 첫날이 되는데요. 그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방침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 방법 따라 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강의에 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한 주간 사역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승리의 축하의 그런 기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